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시고 세상 일로 인하여 근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뜻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한 영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의 안에 살고 있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늘 감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은 그때마다 일으켜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일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하시기도 하며 책직을 드시기도 하며 시련을 주시기도 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에 서게 하시고 또 신령한 세계에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일에 끌릴 때가 많고 유혹에 끌릴 때가 많고 하찮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잠시뿐이요 아무 가치가 없는 세상 명예를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 권력을 찾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바라는 이 같은 초라한 인간들입니다마는 하나님이여, 주의 가운데서 오늘도 주 거룩하신 은혜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를 바라보며 살게 하고 영원을 지향하며 이같이 신령한 생활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산한 여인에게 그 임산날이 가까워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가고 주님을 배울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침인지 저녁인지는 모르거나 주 앞에 언젠가 가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반갑게 주를 대할 수 있고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확실한 주님의 사람들 되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더 이상 허탄한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에 지시 않게 하시고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또 세상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령한 뜻을 저버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방송과 인터넷과 많은 문서를 통해 전해질 때 각자의 심령의 구원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놓으신 아버지여, 주님의 축복과 크신 능력을 더해 주소서. 저희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 바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이 여름에 수양회로 나가 있는 젊은이를 또 위하여 수고하는 선생님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이 수양회를 통하여 일생 잊을 없는 귀한 신령한 인상을 받고 주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항상 흔들리고 있고 정치, 경제, 문화 어느 하나 안정이 없습니다. 온 국민이 정치를 믿을 수 있으며 또 국민을 믿고 정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도자와 백성 사이에 하나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시비하고 무릎짓고 감시하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 그 많은 정력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밝은 총명을 주시사 이 일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귀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영양실조로 인하여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또 피곤해하는 그런 심령들이 없도록 도와주며 또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라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가 보내는 적은 정성이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큰 위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시편 31편 오늘 볼 차례입니다. 시편 31편 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로 8절까지만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기 건지시고 이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시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우물에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손을 부탁하나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 내가 허탄한 그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의 대를 고치소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다윗은 많은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원수를 제거하시고 또 재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재난을 면케 해주시고 혹은 질병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해 주신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환경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소중한 응답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이 옵시다. 가장 큰 응답이요 또 확한 응답입니다. 내가 다시 말해서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병이 왜 내게 있어야 하는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인도하시는지 그걸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에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깨닫고 신령한 세계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기쁨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응답의 근본이 옵시다. 가장 큰 응답입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에게 꼭 건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복음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자기의 향락이나 평안함을 위해서가 아니고 적어도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들어준 게 아닙니다. 병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의미하는 뜻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내준 가장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또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로 능하게 하신 것을, 강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응답입니다. 우리의 응답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에게 원수가 있고 그를 해하려는 자가 있고 그를 아주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는 기도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자기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죄를 생각하게 되고 허물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신앙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허물이 많지만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절대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 기는 사람들을 나는 미워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회개와 참회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는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의 의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는 주의 이름을 인하여 하는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신약에서 다시 정리하면은 의롭다 함 얻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의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를 높여달라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나 저러나 주의 사람이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주 높은 차원의 그런 신학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의를 위하여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이런 얘기가 됩니다. 쉽게 우리가 얘기를 풀어 말하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아이를 하나 보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요. 그 어디로부터 용돈을 타는데 말입니다. 용돈을 주세요, 더 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아이들은 많이 용돈을 쓰는데 나는 왜 조금 줍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놈은 꼭 부모님한테 용돈을 탈 때 이런 얘기부터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엄마가 벌써 알아요. 눈치채요. 이놈이 또 뭘 달라는구나. 그래요. 내 친구하고 지금 내가 놀러 가려는데 내가 전혀 돈이 없이 가면은 이 어머니의 체면이 뭐이 됩니까? 내가 어머니 아들인데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기가 막혀서 야 징그럽다. 그리고 가라. 그리고 주는 걸 보세요. 자, 여러분 어머니 체면을 위하여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군색하게 살면 그 아버지에게 그 무슨 좋은 이름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아버지가 이만큼 사는데 내가 이렇게 가난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남들이 제가 저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가지고 저 모양인가? 그렇지 안 그러느냐고. 이게 바로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어머니의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고 명예와 뜻과 목적과 의미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에는 사실로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욕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갑니다. 더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게 저러냐고요.
그런 게 그렇습니까? 요새도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분 그런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와서 은혜 받은 게 참 좋은데 왜 내가 그동안에 예수를 안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간증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서 그동안에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 그 말에 그 뒷말이 너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친구가 몇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런 것과 뭐 예수 믿을 게 못 된다. 그 생각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결국은 누구나 교회에 나올 때는 참 그리스도인을 한 번 만나고 그리고야 교회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만난 사람들이 다 가짜 교인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두루두루 만났다면 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내가 좀 손해보고 하더라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도 그렇습니다. 뭐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 내게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의 의를 위하여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 어린 아이들 학교에 대학 시험을 본다. 이거 떨어져서 가문 망신을 합니다. 이거 떨어지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이러지 말고요. 내가 새벽기도 매일 나가는데 또 내 아들도 새벽기도 나가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들, 기도하는 어머니인데 이게 시험에 번번이 이렇게 떨어지면 하나님께 욕 돌아가겠습니다. 뭐 기도하는 사람도 안 되는만 기도 안 한다고 해도 저 모양이구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체면을 위하여 나를 보살펴 주세요. 이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진실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옵니다. 다음 여기 보니 내가 나의 영혼을 주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 아닙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확실히요. 우리 육체에 대한 소원보다 항상 영혼 위주의 소원과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내 영혼을 깨끗게 하소서,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소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언제나 속사람이 먼저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결국은 언젠가는 죄는 벗어버려요. 육체는 죽어야 되는 거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언제나 그러한 신령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잠시적인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많은 환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남태평양에 지금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3,000명 죽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부상당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그대로 도시 몇 개가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세상에 얼마든지 이런 일은 있습니다. 이걸 뭐 남의 얘기처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 몇 명 죽고 몇십 명 죽고 하는 거 가지고서 뭐 큰일 난 것처럼 합니다만 3,00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까딱도 안 해요. 이게 바로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왜요? 뭔 얘기 같이 보이니까. 거기 내 친척도 없는 것 같고 형제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러니까 그러겠죠. 이게 얼마나 참 완악한 마음입니까? 3,000명이 물속에 잠들었대요. 우리가 보세요. 오늘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모든 사건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려고 하신다. 잊지 마세요. 그런 거로 영혼을 주께 부탁하리다. 이 영혼이라는 말은 생명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일컫는 말이옵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보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아주 인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내 영혼, 그걸 영혼 중심의 영혼 위주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말입니다. 가끔 우리는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영혼을 버리고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쉽게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참으로 위험한 일이옵시다. 또한 이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저녁 기도입니다. 저녁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육체는 오늘 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은 주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십니까? 비행기를 타고 기도하십니까? 비행기를 타고 앉아서 벨트를 맬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성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는 뭐라고 좋겠습니까? 내가 한번 오래전에 배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벨트를 매 허리띠를 맵니다만은 63년 내가 처음 미국 갔을 때 그때만 해도 벨트 매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근데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는데 자기도 벨트를 매고 나보고도 벨트를 매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맸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 매니까. 이렇게 뭔가 죄수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매고 그래 우리가 그냥 잠깐 기도하더라고요. 운전대를 붙들고 잠깐 기도해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뭐라고 기도하냐고. 그걸 왜 물어보느냐고 그래서 나는 식사 기도도 할 줄 알고 잠자리 기도도 해보았지만은 벨트 기도는 못 봤잖아. 그러니까 벨트 매고 뭐라고 기도하는지 좀 먼저 선배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거 성경에 있지 않냐 그래. 성경 어디 있는데 그래서 이거 성서적인 기도라고. 그리고 한마디 하는데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다 그래요. 한 말 되는 얘기요. 벨트 맬 때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비행기 탈 때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탄 비행기가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고 사고 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다 사고 없게 해주세요. 무사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그런 얌체 같은 기도 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좋은 기도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탄 데만 무사하란 말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자기중심적이죠. 비행기가 무사히 가든 떨어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기도가 참으로 위대한 기도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 자동차를 탈 때도, 비행기를 탈 때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편안히 지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상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내 영혼을 아셨고 내 생명을 알고 계세요.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난중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뭘 마셔야 할지 내가 얼마나 혼란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것까지 그가 다 알고 계세요. 그가 알고 있다는 걸 내가 알면 이제 평안할 시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모르는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깊이 아는 순간 내 마음은 걱정에서 다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조용하게 평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가 다 알고 계시니까 안심하세요. 또 저 낙은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내 발을 넓은 곳에 보다 더 큰 가능성
보다도 위대한 역사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나는 미미하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 어려움을 통해서 더 넓은 곳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장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지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의 오묘한 섭리와 축복이 있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러히 기도하시다가 나가십시다.